오늘 시편 86편 1절부터 7절,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고난 속에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 우리 찬양을 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기억해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상반기 지내오면서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나는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카이스트를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참 똑똑해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도 들어가서 한 4개월 만에 서울대를 경기고 수석 입학을 해가지고 한 4개월 다니다가 그냥 검정고시로 패스. 그 다음에 서울대 들어갑니다.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를 차석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물리대 차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수석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마칩니다. 대단하죠? 네. 놀라지도 않으셔, 우리들. 2년 만에 마치고 23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23살에 23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돼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과학원 창시도 하고 또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이렇게 역임하고 하여튼 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이 이 만성신장염에 아주 고생을 합니다. 이 만성신장염에 고생을 해서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때문에 자기가 큰 짐이에요. 그러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야, 너는 네 아들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정근모 장로님이시죠. 이 정근모 박사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좀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은 나에게 늘 근심거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콩팥 하나 떼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건 내가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나처럼 학교에 수석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다면 내가 뭐 이 아들에게 감사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짐이 되는 이 아들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에게 깨달음이 딱 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똑똑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 끝이었구나. 더 이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런데 이 내 아들은 이 자기 부부에게 이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었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야, 이 아들이 진정한 효자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던 이 아들이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신장을 하나 떼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박사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드리죠. 하나님, 이런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 고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오늘 시편 86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난 당할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적들에게 위협받는 그 상황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닌 경우가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이 다윗이 처음 이 도망치는 거고 처음 겪는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 빠져 있어서 아주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아주 긴박감이 돌았고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 시편의 초기 이 시편을 보면 그 두려움이 그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두 번째, 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일 때는 좀 상황이 바뀝니다. 그 고난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6편은 이때 지은 시로 봅니다. 이 둘째 번 고난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86편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은 왕이 가난합니까? 왕이 쫓겨났다고 그래서 뭐 궁핍합니까?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먹겠죠. 쫓겨나서 뭐 다 이제 부하들이 또 챙겨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난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지금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 1절 보면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종을 구원하소서. 3절을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아름답고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믿는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주쳤을 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1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병 때문에 고난, 돈 때문에 고난, 자녀들 때문에 고난, 직장 때문에 고난, 사업 때문에 고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고난이 우리를 그냥 괴롭히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중에 지금 자녀가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왕좌를 뺏으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이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 참 괴롭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한계를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위기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벽면을 향해서 나는 다른 것도 보지 않겠어. 오직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 연장을 해서 또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 드리는 그런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임을 찬양해요. 참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나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또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행하신 그 일들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들,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그런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9절 말씀에 그러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아주 깊은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려요. 한번 13절 보세요.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깊은 수월, 깊은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 자기를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난에 매몰되면, 고난 속에 빠져 있으면 시야는 극도로 좁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없어요. 그냥 그 현실이 너무 크고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죠. 그 고난의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에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것을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이 다 나를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다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러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영혼을 찾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15절,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 밀려와요. 하나님, 나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간구하는 것은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그 선한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예, 은총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럼 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대적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게끔 그렇게 좀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또 구원에 대한 증거,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언제? 내 삶 속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에 딱 부딪혔을 때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마음속에 또한 이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그 힘든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는 것, 이것도 또한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이 구하는 은총의 표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평안을 주고 또 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때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동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죠. 이게 선한 영향력. 여러분 요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장사치들에게 넘어가고 결국은 애굽에까지 가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들한테 인정받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뭐 한 거 없습니다. 특별히 뭐 이 사람이 뛰어나다거나 무슨 감투를 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노예, 그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지만 그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던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이 다니엘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뭐 이 다윗처럼 어려운 그렇게 죽을 고비 위기 그런 것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종종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고통, 그 어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은총의 표적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느 때에 나타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게 은총의 표적이에요. 은총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은총의 표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무력화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참 살아가는데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가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또 인자하심, 그것을 믿고 구할 때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 고통 중에서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표적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래요. 다윗의 자기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